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2023년 우리 그 사람께와 또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을 인도해 나가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 세 절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의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자체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사야 40장의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가 나오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가진 자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모든 내용이 이사야 40장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포로 시대에 묶여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에 대한 집중적으로 예언서가 기록되어 있는 예언서가 이사야서예요. 그 중에 40장은 복음의 비밀에 대한 하나님의 포로되어 있는 그 나라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말씀의 의미,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 교회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응답의 말씀이 뭐냐?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을 보라 하라.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찾으시려면 나의 높은 산을 찾아야 되겠죠. 오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 속에서 높은 산을 올라야 될 이유가 나에게 있어야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하고 약간 업이 돼 있어서 업무가 잘 안 된다고들까지도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설레임을 가지고 굉장히 잠잠한 시간이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영혼에 담길 수 있도록 많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이 시간 또 내일 또 말씀 강단 말씀 또 받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내가 모든 사건 모든 걸 보는 안경을 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의 기준을 찾는 시간이라고요. 이 시간이.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한 해 동안 하시는 하나님의 나의 모든 만남, 가정, 가문 또 우리 그 사람께는 당연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송영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메시지를 길게 하고 짧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좀 깊이 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을 받으시면서
내 가정과 내 업과 내가 섬기는 교회와 요게 이렇게 투영돼서 보여주셔야 돼요.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 응답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혹시나 염려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힘들고 어려웠다면 이 모든 것이 뭘로 바뀌는 시간이어야 되냐? 언약적 소망으로 바뀌는 시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데 흥분하는 행복이 아니라 굉장히 차분해지는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이 예배의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원단 메시지하고 함께 봤죠. 그 서론에서 우리가 조금 확인해야 될 건 우리 원단 메시지예요. 원단 메시지는 뭐냐? 전체 흐름이에요. 근데 전체 흐름의 이 시간표 속에 큰 키워드가 뭐냐? 25라는 거예요. 25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24시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면 25는 뭐냐? 그것을 초월하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1강에서 제목이 뭐였냐? 하나님의 시간표였죠.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라고요? 시간표는 어떻게 온다고요? 키워드는 뭐냐? 위기 문제로 온대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위기 문제로 오기 때문에 그 위기 문제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때 도전하래요. 근데 뭘 갖고 도전하냐? 근본을 갖고 도전하랍니다. 이게 무슨 말 같으세요? 결국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서론에서 얘기하신 말씀의 키가 뭐였냐? 영적 준비예요. 전체적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진 만큼 위기 문제가 왔을 때 위기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열심히 해라, 도전해라. 그런 뭐랄까 열심, 노력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한테 와 있는 위기, 문제, 사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라고 주시는 시간표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니까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을 발견해서 가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 사실은 그래서 끝인데 근본 회복 그러면서 사실은 키워드는 뭐였냐? 서론의 두 번째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7명의 렘넌트 얘기를 쫙 하시죠. 뭐 요셉 얘기하고 노예로 간 현장 또 뭐 얘기해요?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쭉 얘기해요. 근데 그때를 잘 보시면 죽음의 위기, 죽음의 상황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었어요. 위기 사건 문제라고 왜 우리가 느끼냐? 우린 불가능하다고 느끼니까. 절대 안 될 거라 생각하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작이에요. 시작.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를 바꿔야 된다. 뭐요? 과거 붙잡히지 말고 운명에서 벗어나고 상처에서 벗어나라. 그러면서 뭐 얘기하셨냐?
과거, 현재, 미래 얘기했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무슨 얘기냐? 딱 하나예요. 결단 25, 기도 25, 행복 감사 25.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는 복음으로, 그러면 오늘은, 현재는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미래는 뭘로요? 말씀 성취로. 그래서 꿈꾸라잖아요. 7명의 렘넌트들은 말씀의 언약을 갖고 꿈꿨어요. 그냥 내가 되고 싶다 꿈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꿈꿨다니까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강은 뭐죠? 이강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뭘 말씀하신 거냐면 무한세계의 힘에 도전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거예요. 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면 내 노력, 내 열심, 세상의 과거, 현재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것은 무한하다고요. 그래서 무한세계라고요. 거기서 오는 힘을 누려라.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 하셨냐면 바꾸라고. 어떤 세계관? 영적 세계관을 가지라고. 그래야 보이니까 하나님의 것이. 그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보라는 게 뭐냐? 영원, 그러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업의 안테나 얘기하시고 보좌에, 그러니까 영원한 것, 또 항상 누릴 것, 절대 누릴 것 얘기하셨는데 그 키는 뭐냐? 보좌의 능력이에요. 이게 키예요. 무슨 말이냐? 이걸 날마다 매일 성전에서 집에서, 즉 이걸 가지고 25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24.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내가 있는 모든 만남에, 내가 있는 모든 업에, 내가 있는 가정, 가문에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보좌의 능력이. 우리 말씀하고, 우리 지금 송구영신 말씀하고 사실은 굉장히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 있는 위험, 위기, 문제, 사건 그 속에서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무슨 얘기? 근본을 발견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속에 절대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준비를 얘기했냐? 준비되는 만큼 뭐가 온다고요? 응답이 온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근본이 되어지는 만큼 준비가 되어지는 거고 그 속에 응답이 보여지니까 과거는 복음으로 해석이 되고요. 발판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내 미래는 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에 있는 지금의 세상,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세 나라가 영적 세계관을 갖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되냐? 안 보여요. 무한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여. 뭐만 보여요? 돈만 보여요. 사실은. 흑암도 안 보여. 솔직히 말하면. 왜? 세상의 철장이 기준되기 때문에. 그래 자꾸 왜 마지막에
우리 후대들에게 막 부탁하시죠. 10년은 했다 그러면서 다른 걸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이 부러워서 세상에 진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목회자인 저도 요 가치관이 때론 흔들릴 때가 있어요.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럼 이 응답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유를 갖고 살아야 되냐? 또 우리 2023년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이냐? 그게 이사야 40장 9절이에요. 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 소리 높여 유다 성백에 이르기를 이래요. 이게 다 뭐냐? 구원의 소식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건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닳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래요. 이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 빠져나온 구원을 얘기해요. 즉 뭘 얘기하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노역이 뭘까요? 노예돼 있는 거 끝났다고요. 죄 문제 끝났다고요. 이걸 전하는 자여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9절에 뭐라고 그랬냐?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높은 산에 올라 이건 뭘 얘기하냐? 높은 산에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이 당시는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는 힘써 소리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래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린 잘못하면 선민 사상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6절에서 8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래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모든 것이 풀과 꽃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그 영원한 말씀이 얘기하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데 어떻게 세워 가시겠다고 얘기하시는 얘기예요. 노예되고 죄되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고 복음이겠죠. 우리를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뭐냐? 말 그대로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를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하나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무슨 얘기냐? 복음을 전할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여는 하나님의 방법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뭐냐? 이사야 40장 10절이에요.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실 계시겠대요. 이렇게 인도에 나가실 건데 말씀으로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래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요? 창조의 능력으로. 그리고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신다는 얘기는 뭐냐?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는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의 가는 모든 현장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때론 인생이 너무 지치는 것 같고 때론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 세상에 참 무능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무능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높은 산을 올라갈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듣도록. 또 그 듣는 현장에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이걸 우리가 네가 잘해라 열심히 해라라 그러면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냐? 창조의 능력으로 붙들어 줄게. 그래 넌 연약한 거 알아. 근데 내가 힘을 줄게.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게 해주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무능하면 내가 능력을 줄게. 내가 지혜 줄게. 그 얘기세요. 그리고 이사야 61장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뭐요? 경제도 책임지신대요. 이사야 66장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누울 것이라. 이래요. 이게 그려지시나요?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을 주신 건데 뭐라고요?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러니까 너무 평안한 상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굳이 설명을 하자면요, 배임산, 그러니까 뒤에는 산이 있고 여기는 물이 흘러요. 평안한데 그 물이 내가 열심히 해서 파낸 물이 아니야. 다른 누군가가 열심히 해놓은 걸 수혜를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다. 그 얘기요, 이방인이 해놓은 거. 근데 뭐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뭘 얘기하는 거냐? 근원적인 응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옆에 안겨 그 무릎에서 누울 것이라. 편안하게 베개까지 해줄 거래요. 그럼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다 평안하게 채워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 기도 제목에는 제가 이렇게 다 안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적긴 했는데 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성령 인도 만남, 그래서 복음 미디어를 가는 미디어 팀, 뭐 글 영상, 그리고 찬양팀 할 수 있는 전문인과 만남,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을 보라 외치는 문화 시스템, 이렇게 저는 기도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은 제가 딱 2023년 기도 제목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은혜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하거든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할 수 있고요. 또 그 어떤 힘겨운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임하지 못하면 너무 쉬운 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가 아니라 이 능력의 의미는 우리로 얘기하면 은혜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그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이사야 40장 11절에 뭐라고 그러셨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래요. 뭐라고요? 우리를 인도하신답니다. 근데 어떻게 인도해요? 품에 안고. 완전히 보호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품에 안고 인도하시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먹이시겠대요, 우리를. 품에 안고 먹이는데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이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은 뭘 얘기하냐? 안식일의 규례를 얘기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축복을 말하신 거예요. 근데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먹이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무슨 얘기냐? 먹이시고 인도하시는데 예배를 통하여 먹이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품에 안으신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이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래요. 품으로 안아서 보호하신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시냐?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목자 되셔서 안위하신답니다. 2023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을 보라 할 건데 나의 높은 산 올라갈 수 있는 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시겠습니까? 근데 요 응답이 오는데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위기 문제가 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고요. 요 일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표가 요렇게 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안 그러면 부러워지겠죠. 제가 우리 수빈이에게 엊그저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상대적인 거에서 아들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빠는 제가 그랬어요. 이 영적 세계관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상대적인 것에서 찾아요. 그냥 때론 상대적으로 위로하고요, 때론 상대적인 것 때문에 속상하고요, 나보다 잘 사는 놈 보면 배 아프고요, 나보다 못 사는 놈 보면 위로를 얻고 이래요. 아니요. 이제 저와 여러분만큼, 우리 그 사람 교회만큼은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이 듣도록 이 복음의 길을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예되어 있고 묶여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나,
그런 날을 매일 발견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람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의 개인에 어떤 응답을 주시냐,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 올해의 기도 제목 따로 얘기도 했는데 그거와 이게 같은 거예요. 연결시켜서 볼 건데, 문화적 응답의 주역이 되셔야 돼요.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 이거는 세상에 지금 와 있는 시스템이 복음 시스템으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이 얘기는 세상의 걸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이해되셨습니까? 세상의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걸 가지고 복음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영적 흐름은 바뀌어지는 게 맞지만 영적 흐름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라 복음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의 개인 가정이 복음 문화가 돼야 돼요. 복음 문화화가 돼야 돼요. 복음 문화화가 됐다는 건 개인과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전도 포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화화되는 오늘 무슨 날이니까 오늘 밥 먹으면서 이걸 해야지가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 밥상머리에 안 앉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문화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어지는 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업이 뭐가 돼야 되냐? 높은 산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내 업 속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말할 수 있는 높은 산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업이 전도 문화화가 되셔야 돼요. 이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막 가서 뭐 상사 밑에 동료들에게 막 전도지 주고 읽어봐라, 오늘부터 이거 해봐라, 이 말 아닙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죠. 문화는 삶이에요. 내 업 속에 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 또 업에 있는 모든 현장 속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대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대로, 또 학생은 학생대로. 수빈이 대학 가요. 수빈이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이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말하고 말씀을 하고 기도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 있는 문화화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쉬운 얘기입니다. 쉽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쉬운 얘기. 그리고 우리 교회 문화와 주신 말씀처럼 모든 사람 다 올 수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뭐 카페도 생각하고 짐도 고민하고 여기에 따른 찬양 팀, 전문팀들 이런 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이 참 정확하구나 저는 계속 느끼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왜 요즘 뭐 그런 말로 오 소름 그러잖아요. 저 원단 말씀 딱 봤는데 소름 끼쳤거든요. 사실은 제가 웃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정확하시구나. 진짜 정확하시구나.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고 원단 말씀 딱 봤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그것을 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근데 사실은 제가 왜 너희를 넣어야 됩니까? 빼야 됩니까? 혼자 막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왜냐면 한 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한 부분을 지칭하고 싶지 않아서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될까 봐.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뭐 이렇게 느낄까봐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했는데 원문의 뜻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계셔요. 어렵고 힘들고 또 세상에서는 앞으로 뭐 경제 지표, 부동산 상황, 뭐 금리 어려울 거라 말합니다. 근데 또 여러분의 삶도 지금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뭐 어쩌면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소망이 많이 생깁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깨달아질 거니까요. 그래서 진짜 2023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올해 주셨던 우리 원단 메시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셨는데 그 보여지는 방법이 뭐냐? 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꼭 확인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나 개인과 내 가정과 우리의 후대와 교회와 내 업과 모든 것이 보여지는 그 속에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을 보라 증거하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은경 사모님이 그 송구영신 봉투 좀 해서 올려주세요. 강단에 지금 올려주시라고요. 다 걷어서 한 번에 아니면 수빈이도 좀